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네 번의 인이 띄어짐으로 로마 제국의 실상과 죄악상이 고발되자 종말 심판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이 기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요. 다섯 번째 인을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떼자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한 영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언제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탄원했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죠.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잠시 쉬어라. 너희들처럼 땅에 있는 나의 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어요. 심판의 날이 잠시 유보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성도들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고난이 남아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악한 세력들과 맞서서 하나님 나라의 대안을 선포하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열심이요 또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일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바로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지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지자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성경은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해가 검게 변했고 또 다른 핏빛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떨어져 내려오고 또 하늘이 말리는 것 같처럼 떠내려가는 것을 봤으며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그런 천재지변의 그런 모든 변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지요. 심판의 날을 예고하고 그날의 징조에 대하여 묘사할 때 사용된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가 그날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심판의 전조, 그 전조는 성도들이나 땅에 거하는 자들 모두가 목격하고 또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종의 최후 통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요. 성도들은 기뻐할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땅에 거하는 자들의 반응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심판의 날이 다가왔음을 깨닫게 되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 두려움 앞에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숨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지막 항전을 벌이겠다는 듯이 동굴에 깊이 들어가고요. 또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된다. 그들은 그곳으로 도주했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15절에서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또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임금이고 왕족들이고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일 뿐 아니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국의 질서에 순응하고 우상숭배 체제에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그런 지배계층부터 시작하여 맨 아래에 있는 피지배계층, 즉 모든 종과 또 자유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력 구조의 맨 아래에 있는 억압과 수탈의 대상인 자들도 마지막 때에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들은 이미 이 야수와 같은 제국의 힘에 길들여진 자들이에요. 순응할 뿐 아니라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노예 근성에 물든 자들이지요. 그러기에 마지막 때에 그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에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를 또 한번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그런 구절이 아닐 수 없네요. 이들을 향한 진노의 음성은 지엄하고요, 또 단호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어떤 자가 그 앞에 설 수 있단 말인가?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필요한 것은 숨는 것이 아닌 거예요.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땅에 있는 자들 또 그 제국의 질서 아래서 우상 숭배에 물든 영혼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6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 일 후에 요한은 또 다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7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4명의 천사가요,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다고 합니다. 땅 네 모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이 세상의 모습, 지구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처럼 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평평한 사각형의 땅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땅 네 모퉁이는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동서남북 땅 끝에 지금 네 천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땅의 사방에서, 땅 밖에서부터 사방에서부터 몰아치는 엄청난 바람을 지금 막고 있대요. 이 바람은 온 천하를 뒤덮을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큰 동굴에 들어가 깊이 들어가 숨어도 또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몸을 감춘다 해도 이 바람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휩쓸어갈 그런 어마어마한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등장한 네 천사는 하나님이 진노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사명을 띠고 임무를 띠고 등장합니다. 그것은 아직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온 우주 만물이 막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하늘과 땅과 우주 전체 만물들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광경이 시작되고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몸을 숨기고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순간 사방에서부터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 모퉁이에 서 있는 4명의 천사가 이 바람을 어떻게 했어요?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천사들이 바람을 막고 있는 이유는
이들에게 특별한 일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4명의 천사는요, 앞으로 땅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진노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천사들이 이 바람을 막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4 천사가 이 결박을 품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바람이 사방으로 몰아쳐서 땅에 재앙과 환란이 시작될 겁니다. 4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4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최후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순간 갑자기 또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지금 땅끝에서 동서남북에서 바람을 막고 있는 4명의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이제 등장하는데 해 뜨는 데부터 이 천사가 쫙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천사의 손에 뭐가 들려 있답니까? 하나님의 인이 들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이 4명의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이 천사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이 땅에 불어서는 안 된다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무것도 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인을 하나님의 도장을 갖고 등장한 천사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아직 시작되지 않을 겁니다. 4명의 천사가 그것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땅에서 일어날 재앙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긴급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탈출하기 바로 직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유사하지요. 네.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 양을 한 마리 취해서 그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집 앞 문 임방과 또 그 설주에다가 발라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땅을 돌아다닐 때 이 집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건너갔다잖아요. 그냥 지나갔고 그것이 칠해져 있지 않은 애굽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장자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노의 심판 전에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계시록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민족의 구원이 아닌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열방을 구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14만 4천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과 8절의 말씀, 이 말씀에는 이 14만 4천이 어떤 자들인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 중에 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각 지파의
각 지파 중에 12지파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또 추려진 사람들만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치 민수기에서 계수된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기록과 여러 면에서 여기에는 차이점이 보입니다. 가장 먼저 계수된 지파의 이름이 어디입니까? 5절에 유다 지파지요.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기록하고 그 명단을 기록한 그런 여러 책들에서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르우벤 지파입니다. 왜 그러냐면 르우벤이 야곱의 장남이기 때문이에요.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지파의 수를 쭉 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유다 지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민족적인 개념의 이스라엘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유다 지파가 먼저 등장했겠습니까? 다윗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고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시며 유다 지파의 사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그 필두에 선두에 누가 서 계신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있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거듭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지파의 명단을 쭉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빠진 지파가 있어요. 바로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단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등장하는 그런 모든 책에 이름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파의 12지파 내에서 그들만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요. 또 그들도 큰 일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지파는 빠져 있어요.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유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의 전승, 유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전설과 같은 이야기에 따르면 마지막 때에 메시아의 대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할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나오는데 그 지파가 바로 단지파다.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기는 단지파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기초한 그런 이름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좀 특이한 것은 므낫세 지파가 등장한다는 것인데 므낫세가 누구죠? 요셉의 아들이지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에브라임은 안 등장해요. 요셉 지파가 따로 등장하는데 므낫세가 또 별도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거 역시 의문이기도 합니다만 역시 이 모든 것이 아주 전통적이고 스탠다드한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각 지파당 1만 2천 명씩이라지요. 그래서 도합 14만 4천을 이루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12에 1000을 곱하면 어떻게 되지요? 12,000이 되고요. 여기에 다시 12를 곱하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매우 심각해집니다. 자, 이들을 이단들은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예요? 신천지죠. 신천지는 자신들의 그 모임을 거기가 신천지인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라는 거죠. 그 신천지에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차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천지 숫자가 벌써 14만 4천 명을 넘어갔어요. 20만이 넘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매년 한 10,000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심각한 문제지만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14만 4천이 이미 넘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신천지 내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런 신자들을 더 두렵게 만들고 신천지에 더 열심을 내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14만 4천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으니까 너희는 알곡이 돼야 한다고 더 심하게 그들에게 이단 사상을 강요하고 더욱더 열심을 내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더 극성스럽게 교세가 확장되고 그들이 막 소위 말하는 이단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알곡이 되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니까. 신천지 내에서도 경쟁을 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모두 누구예요?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쭉 이어지는 지파들이 다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14만 4천 명은 전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계시록 14장 1절에는 이 14만 4천의 무리가 다시 한번 등장하거든요. 거기에는 14만 4천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 무리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은 모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니까 다 남자지요. 그러면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또 남자들만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면 왜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왜 14만 4천 숫자만 문자적으로 맞다라고 얘기해요? 이 본문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백성들이 유대인에 국한되어 있고 더군다나 남자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나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단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해석할 때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반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또 해석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자기들의 사상과 또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그냥 그것에 정당성을 붙이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갖다 붙이고 오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더욱더 경계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14만 4천에 대한 바른 신학적인 고백과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10이라는 숫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12지파니까 1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목사님 완전수는 7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맞습니다. 왜 7이 완전수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수,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가 3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상징하는 수가 4예요. 그래서 3과 4를 더해서 7이 완전수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 3과 4를 곱해서 12도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10이라는 숫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12,000이 되려니까 곱하기 몇을 해요? 1000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100, 1000, 만 이런 숫자는 많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큰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한 이스라엘의 숫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많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상징적인 이 숫자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백화점이라는 말 우리가 쓰잖아요. 백화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100가지 물건이 있는 상점이잖아요. 근데 백화점에 들어가면 물건이 100개밖에 없나요? 백화점이라는 거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12 곱하기 완전수인 12 곱하기 많음을 상징하는 1000, 그리고 거기에 또다시 완전 숫자 12를 곱한 것이 바로 14만 4천의 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14만 4천의 무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보호하시고 구원할 백성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은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개념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누가 참된 이스라엘이냐라는 논쟁을 하면서 육신의 자녀 또 혈통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야만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와 같은 믿음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요.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12지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만 4천의 등장을 알리고 난 바로 다음 구절,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요. 우리 다음 구절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7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나무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일 후에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큰 무리들, 그들이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데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앞에 언급한 14만 4천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성도들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또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일부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의 모임은, 그들의 회당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쭉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 단지파가 빠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단지파를 계시록에서는 유대인들로 국한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믿음처럼 그들이 메시아의 대적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할 자들이라면 그들은 다 누구예요? 사탄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외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새겨진 이 이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마지막 날 천사가 큰 도장을 갖고 와서 사람들을 살피면서 그 이마에다가 땅 도장을 한 방씩 찍고 다닐까요? 에스겔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마지막 날 천사가 옆에 허리에다가 먹그릇을 차고 붓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고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울고 회개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일한 개념인데요. 실제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좀 지나친 상상력이 아닌가 싶고요. 이 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풀어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성도, 즉 세례받은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인은 물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바로 세례받은 자들이고, 이 고백이 바로 세례에 참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성경에서 인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여러 그런 표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풀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음과 부활에 온전히 참여함으로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새로운 이스라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직접 자신의 집 앞에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를 받았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 힘써야 될 것들이 있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거하고 계시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는가? 목사님, 제가 한 30년 전에 세례 받았으니까 됐습니까? 하고 말한다면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요. 성례전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진정한 회복과 신앙의 결단으로서의 세례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은요, 성도의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은 뭐예요? 세례 받음과 동시에 나는 이제 이전의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내가 인을 받았을까? 받을 수 있을까? 받지 못할까? 이것으로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산다면 우리 안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계시록에 등장한 7개의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는 짐승의 권세를 받은 제국의 실체와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함과 동시에 마지막 심판과 재앙이 일어날 때 땅에 거하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이 임박하기 전에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와 저항으로 믿음을 지키는 땅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보호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너희가 이 땅에서 승리해야 할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 우리에게 두려운 날입니까? 두려운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구별하시어 지키실 것이라고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고 재앙의 날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승리의 날이요 믿음의 완성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구원의 역사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온전한 기도의 응답이요 믿음의 완성의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성도들에게 두려움으로 몸을 피하고 또 숨기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날은 하늘 보좌 앞에 서서 승리의 기쁨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때가 되어야 되고 예배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날이 쉬 이르렀다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역사를 이루라.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있든지 믿음을 굳게 잡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종 성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